그러면 오늘 시작해 볼게요. 저 물 좀 주시면 안 돼요? 제가 물이 많아요. 물 좀 주시면 안 돼요. 꼭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게요. 네, 우리 17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리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네, 여기 17장 1절에 보면 그 노정대로 행했대요. 이 노정은 누가 정하신 노정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노정이죠. 근데 정확하게 1절에 봤더니 여호와의 명령대로 갔어요. 주님께서 가라고 하셔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갔어요. 근데 이것이 원어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여호와의 입을 따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간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갔으면 그것이 평안해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의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여호와의 명령대로 갔더니 결론은 물이 없다. 근데 광야에서 물이 없다는 것은 곧 죽음이죠. 물이 없다는 건 곧 죽음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갔더니 죽음이더라.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근데 이거 지금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은 환난이 없는 길이 아니에요. 성공이나 합격이 보장된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가 평소에 설교를 많이 듣거든요. 근데 막상 어려움이 닥치면 이게 신앙적으로 바로 회의가 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나한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특별히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사인이 있어서 갔는데 어려움이 오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노스캐롤라이나로 이사 와라. 그래서 말씀을 따라 왔는데 오자마자 그냥 와장창 깨지게 하신다거나, 그러니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길에 어려움이 없지는 않지만 분명히 그 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문제는 물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상황에서 백성의 믿음 없음이 문제인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저는 이 너무 간단한 거를 그렇게 어려서부터 목사의 딸로서 그렇게 신앙의 훈련을 받으면서 컸는데도 하나님을 의지한 일에 실패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그걸 몰랐던 것 같아요. 저는 너무 당연한 것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 잘 풀려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교만했었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정말 꺾으시면서 이제 너가 엄마가 한번 써보지 그랬다고 화냈던 그 학교를 보내셔서 정말 네가 얼마나 교만한 자인지를 말씀을 정말 사실은 제일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게 교만하면 진짜 망하거든요. 제가 그거 알았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교만하면 망하다. 근데 그 교만이 너무너무 이게 계속 잘 돼서는 안 되겠으니까 하나님이 꺾어버리시더라고요. 지금은 뭐 너무너무 감사한데 근데 제가 그때 입시가 이제 딱 서울에 떨어지고 나서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날 떨어뜨릴 수 있어? 그게 이제 너무 신앙적으로 그게 이해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불합격을 해,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정도로 신앙도 어렸던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저는 그게 너무너무나 큰 충격이었어요, 삶에. 그래서 이렇게 막 세상에 업사이드 다운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의지
의지하고 한 일이 실패했다는. 근데 그게 사실은 하나님 의지하고 한 게 아니었죠. 내 교만으로 했던 건데 하나님 그를 보기 좋게 그냥 내리치시는데 지금은 정말 그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나를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께 정말 너무 감사한데 그때는 어떻게 그렇게 교만했었고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그 신앙이 그렇게도 어릴 수가 있었을까.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은 다 잘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너무 기본이지만 막상 우리 삶에 예수님 인도대로 갔는데 물이 없으면 당황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근데 이때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근데 이때 모세의 반응과 백성의 반응이 너무 달라요. 백성의 반응은 두 가지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하는 반응이에요. 첫 번째는 원망과 불평이에요. 우리 2절, 3절 백성의 반응이 어땠었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처음에 원망과 불평이야. 왜 우리를 인도해냈어? 근데 이 원망과 불평이 되게 심각한 수준이었어요. 왜냐면 5절에 보면 4절에 보면 뭐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냐면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진짜 굉장히 살벌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지금 너무 화가 났어요. 근데 이 화는 하나님께 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보이는 사람한테 내고 있지만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하고.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께 분노할 수 있죠. 정말 호흡이 코에 달리는 하나님께서 그냥 잠깐만 숨을 쉬게도 죽는 인간이 하나님께 분노를 하면 또 무섭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려움이 왔을 때 백성의 반응이 뭐냐면 2절 후반부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7절 보면요.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이건 두 번째 뭐예요? 의심이에요. 의심.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아? 이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물이 없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맞아?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왜 물이 없어? 요 두 개가요 우리가 언제나 쉽게 할 수 있는 반응이에요. 맞죠? 우리나라에 어려움일 때 근데 이게 참 이상한 게 듣고 지금은 안 할 것 같은데 어려움이 오면 바로 두 가지가 속에서 튀어 올라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나한테 어떻게 될 수 있어? 분노하고 하나님께 삐지고 하나님께 막 앵그레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이게 백성의 반응이었는데 모세의 반응은 달랐어요. 사실 생각해 보세요. 진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분노하려면 내 생각에 모세가 해야 돼. 왜냐면 장인어른 집에서 그냥 조용히 살라고 했잖아요. 그게 싫다 하는데 죽어도 해라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 백성 인도하게 만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백성이 틈만 나면은 모세한테 원망하고 틈만 나면 진짜 막 이 백성이 자기를 돌로 치려고 한다고 이런 상황이니 하나님 도대체 나보고 어쩌라고 하시니까 모세가 더 화날 상황이죠. 그렇죠? 근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4절 소라가 읽지 않아도 알 수 있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모세는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우리는 이 모세처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지금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막상 오면요 막 답답하고 앞이 안 보일 때는 이렇게 잘 안 돼요.
왜냐면 내 속에서 이게 올라오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기에 빠져 들어가 보면 더 미국 속에 빠져요. 어쨌든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여러분, 하나님 작정하고 의심해 본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시죠? 있으시잖아요. 네. 없으신 여러분은 정말 순수하고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네. 그게 꼭 이제 뭐 의심을 작정하고 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이게 진짜 맞는가 공부해보고 다른 종교를 다 연구해보고. 근데 그렇게 해보셔도 결론은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구나. 그게 결론이에요. 사실 그렇죠? 인간이 아무리 머리를 써보고 아무리 이 종교가 맞냐 저 종교가 맞나 다른 곳에 소망을 찾아보려고 해도 그렇게 해보세요. 한번 해보면 주님 떠나서는 일단 지옥이고 답이 없어. 결국 답이 안 나와. 그러니까 주님의 길이 왜 이걸 하냐면요, 주님의 길이 불합리해 보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왜 사람들이 의심을 하냐면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너무 불합리해. 말씀대로 가는데 막 물이 없어. 이러니까 의심을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보는데 빛이 발견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미궁 속으로 가고 헤매다 정말로 길은 예수 그리스도구나. 소망과 길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거 이제 돌아 오지 마시고 주님 안에만 정말 주님 밖에 삶이 없어요. 라이프라는 게 없어. 주님 안에서 찾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원망과 불평이나 의심에 빠져버리면 정말 그건 험악한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물이 없는데 그 상황에서 의심해버리면 어떻게 되겠다는 거야. 광야에서 물이 없는데 그 상황에서 불평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결이 없어요. 그냥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거든요.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가라는 대로 갔는데 왜 물이 없습니까? 기도해 보셔야죠. 그렇죠?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네. 아멘. 저는 이제 가끔씩 오늘 오늘밤에서도 얘기했지만 이제 혼자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면 진짜 눈물이 나요. 자주 나요. 사실 눈물 왜 나냐면 기도해야 사는데 기도들 하고 계실까? 어떨 때는 근데 막 진짜 나이는 어리지만 이게 목회자는 진짜 이렇게 어미의 마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기도하세요 잔소리는 할 수 있어도 삶에서 기도하게 만들 수는 없잖아요. 결국 본인이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기도 안 하면요 정말 죽어요. 정말 죽어요. 제가 저희 어머니께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다고 그러잖아요. 기도 안 하면 죽는다. 기도 안 하면 죽는다. 아무튼. 근데 정말 기도 안 하면 죽거든요. 근데 기도하시라고 잔소리 하지만 정말 기도하고 계실까? 왜냐면 기도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자아가 기도를 안 좋아해요. 우리의 육신이 기도를 안 좋아해요. 난 틈만 나면 기도하고 싶어. 이런 사람은 지금 정말 엄청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연적으로 기도를 싫어해요. 틈만 나면 딴 거 하고 싶어요. 기도를 못하고 안 할 핑계가 5만 가지도 더 돼. 기도하려 그러면 일이 자꾸 생기잖아요. 우리의 육체는요 어떻게 하든 기도를 안 하려고 해요. 근데 요거를 끌어잡아 와서 기도를 하셔야 되거든요. 이걸 하실까? 어떨 때는 정말 하고 기도하실까요? 하고 계실까요? 너무 답답해. 어떨 때는 막 진짜 눈물로 기도해요. 근데 기도하게 해줘. 왜냐면 이 기도 안 하고 말씀만 듣잖아요. 소화가 안 돼요. 소화가. 그리고 점점 기준과 내 삶이 분리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니까 기준은 알죠. 기도를 안 하니까 그 기준대로 살 힘은 없어. 기준과 삶이 계속 분리가 되기 때문에 신앙이요 계속 헛헛해져요. 칼칼해지고 힘들어져.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그게 되거든요. 이 기도가 정말 신앙의 동력인데 이게 말씀과 기도가 언제나 같이 가야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지 않으면 말씀만 있고 기도하지 않으면 얼마나 교만한 줄 아세요? 얼마나 판단하는 줄 아세요? 얼마나 신앙이 드라이한 줄 아세요? 신학교 가보세요. 신학교 교수님들 다 알아요. 얼마나 잘 언어 단어 다 알아요. 다 외워요. 그런데 그 안에 정말 감동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근데요
그렇다고 기도만 하고 말씀을 모르면 느껴지는 대로 가기 때문에 이거는 마음대로 가요. 되게 또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정말 같이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은 전해드릴 수 있지만 기도는 본인이 싸우면서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하루 동안 기도하는 게 정말 힘든 거예요. 특히 어려서부터 습관되지 않으면 이 바쁜 시대에 정말 일상을 희생하고 기도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꾸준히 기도하신가? 오늘 하루 기도하실 수는 있지만 한 달, 두 달, 1년, 2년 꾸준히 기도하신가? 어쩌면 너무 답답하고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왜? 말씀은 듣기는 좋기는 좋은데 못하겠어요. 기도 안 하셔서 그래요. 저한테 어떻게 하라고 나고 기도하세요. 기도. 아무튼 시간을 정해놓고 여러분 정말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이 기도에 또 습관이 들어있어야 이런 상황에서 기도할 수 있어요. 모세가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죠. 근데 편안할 때 기도했기 때문에 이거 가능한 거예요. 평소에 기도 안 하다가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기도할 수 있다.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기도를 언제나 훈련하세요. 매일매일 기도를 훈련하세요. 지난주에 말씀처럼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드셔야죠. 그분과 교제하셔야죠. 꼭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상황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있었어요. 그렇죠? 거기에서 물이 없었기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반석에서 물이 나는 있을 수 없는 기적을 일으키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 주님의 인도대로 갔는데 어려움이 왔다. 이거는 하나님이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시려고 하는구나. 그걸 기대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요거를 그림을 딱 갖고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인도하셨다고 생각해서 왔는데 어려움이 오면 여러분이 거기에서 어려움이 온 게 문제가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한 내가 문제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때 주님이 더 큰 일, 생각 밖의 일을 행하시려고 하심을 믿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의 기도의 응답으로 반석에서 물이 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무리바 반석에서 물이 난 사건이요, 구속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반석에서 물이 나다. 이게 단지 우리가 주님의 인도대로 왔는데 어려움이 오고 기도로 해결한다 라는 의미 이상의 너무 중요한 의미가 이곳에 있는데, 이게 우리는 잘 못 찾았을 거예요. 저도 못 찾았을 거예요. 그냥 읽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신약의 위대한 신학자 바울이 요걸 읽다 보니까 이거는 놀라운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바울 덕분에 아는 거예요. 바울이 안 해서 이것을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은 바울이 출애굽 여정에 대해서 그것을 구속사적으로 딱 풀어놓은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보세요. 여기 지금 답이 다 있죠.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그들이 홍해를 건넌 것은 뭐래요? 세례이고 만나를 먹은 것은 신령한 음식이고, 그 다음에 오늘 무리바 물가에서 먹은 물은 뭐래요? 신령한 음료고, 무엇에서 왔대요? 신령한 반석에서 왔대요.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했지만 신약에서 구약의 사건을 풀 때 신령하다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신약에서 구약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신령하다고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거예요. 그러면 지난주에 봤던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음식이었죠. 오늘 물이와 물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이것은 신령한 음료예요. 물이와 물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물, 예수 그리스도의 물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할 수 있었을지 모르는데 요거는 바울이 얘기 안 해줬으면 모를 것 같아요. 물이와 반석이 또한 신령한 반석인 예수 그리스도예요. 저는 바울이요, 이게 우리가 성경을 성령으로 깨닫는 거예요. 우리 머리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창세기에서 아담의 갈비뼈가 빼져서 아담의 옆구리가 찢어져서 갈비뼈로 하와가 만들어지는 장면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옆구리가 찔리심으로 그 피로 교회를 신부 삼는 그 모습을 봤단 말이에요. 어떻게 봐요, 사람이, 그죠? 그래서 바울이 깨닫고는 와, 이것은 이 비밀이 크도다 이러잖아요. 미스테리다. 바울이 이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는 게 바로 이 바울의 하는 방식인 거죠. 역시 이 장면에서도 바울이 물이와 물은 예수 그리스도로 나오는 신령한 음료이고, 그런데 반석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래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오늘 물이와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통해서 물이와 반석을 통해 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첫 번째, 생명의 십자가예요. 생명의 십자가.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반석에서 물이 철철철 흘러나와서 생명을 얻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에서 보혈을 철철철 흘러내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을 맛보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물은 신령한 물 예수 그리스도.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거예요. 우리가 아까 찬양한 것처럼 주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짜 살 길을 얻은 거잖아요. 그 넓고 크신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었어요. 그렇죠? 그 생명의 십자가가 물이와 물, 생명의 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 물이와 반석을 통해서 심판의 십자가를 봐야 돼요. 이 물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보세요. 우리 6절 다시 우리 출애굽기 17장으로 가셔서 17장 6절에 이 물이 어디서 나오는지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이 물이 그냥 나온 게 아니고요, 반석을 쳤어요. 근데 이 반석은 아무 죄가 없죠. 근데 애꿎은 반석을 치자 그 반석에서 물이 철철철철 나왔어요. 그런데 아까 그 반석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거 바울이 이걸 봤다고 난 생각할수록 몰라. 죄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졌는데, 불평하고 원망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침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지면은 심판 받아야 돼요. 그게 의로우신 하나님의 속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망하는 그들을 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지 않으시고 아무 죄가 없는 반석을 그냥 후려쳤어. 그래서 그 반석이 산산조각 나면서 생명의 물이 흘러나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래요. 글쎄, 그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사실은 산산조각 나야 돼요. 그게 의로우신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하루에 지은 그 죄 때문에 여러분이 심판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여러분을 심판하시기를 원하지 않으셔서 죄가 하나도 없으신 신령한 반석 예수 그리스도, 애꿎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후려치셔서 온몸이 산산조각 나시면서
흘러넘친 보혈로 우리를 살리시잖아요. 아멘. 네. 그래서 이 무리바 반석은 심판하시는 십자가를 보여주십니다. 아무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애꿎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신령한 반석이 깨졌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아멘. 이것이 심판의 십자가, 이것이 무리바 반석을 통해 보는 십자가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무리바 반석을 통해서 보이는 십자가는 어리석은 십자가예요. 6절 다시 보시면요, 물을 어디서 찾는지 다시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당하시는데 하나님이 서 계셨던 거예요. 보셨던 거예요.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라. 여기 보세요. 물이 없어요. 물이 없으면 물을 찾아야 되잖아요. 마실 물을 찾으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네? 맞아요. 낮은 데로 가야죠. 그죠? 물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잖아요. 그럼 마실 물을 찾으려면 낮은 지대로 가야 돼요. 낮은 곳에서 찾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이없게도 뭐라고 하시냐면 지금 물을 찾는데 호렙산 위로 올라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산 위에 갔더니 거기에 반석이 준비되어 있어. 그 반석을 칠 때 물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뭔지 아세요? 인간의 생각과 머리로는 당연히 낮은 지대에서 물을 찾아야 돼요. 산 위로 올라가라? 이거는 인간의 생각과 이성을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내려놓고 올라갔더니 생명의 십자가를 발견했어요. 이게 뭐냐면요, 십자가가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으로 찾아서는 찾아지지 않는 십자가예요. 그런데 내 인간의 이성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서 보면 보이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아멘.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거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냥 가끔씩은 정말 좀 복음이 조금 멋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서 이제 전도하러 다닐 때 제가 그때 하나님께 하루에 몇 명 전도하겠습니다 약속하고 이렇게 전도하고 다닐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이렇게 말싸움하는 거 좀 자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복음이 내가 이렇게 멋있게 설명할 수 있어서 이렇게 딱 저 사람을 논리적으로 설국시킬 수 있는 것은 너무 좋겠더라고요. 제 생각에. 근데 기껏 할 수 있는 얘기가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돌아가셨어요. 그분은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이게 제가 전도하면서 생각해도 너무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뭐랄까, 너무 허접한 논리야.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한 청년이 당신 위해서 돌아가는데 그걸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이걸 하기 싫은 거예요, 제가. 조금 이렇게 제가 이렇게 설득할 수 있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십자가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십자가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자들에게는 어리석게 만드셨더라고요, 하나님이. 왜냐면 인간의 지혜로서는 그거를 발견하지 못하게 만드시더라고요. 근데 겸손한 자, 자기의 지혜를 내려놓는 자, 산 위로 올라가는 자에게 발견되는 그 십자가, 어리석은 십자가. 그래서 주님께서 그걸 자랑하라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 저 좀 멋있는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근데 주님이 십자가를 자랑하라. 어리석은 십자가를 자랑하라고. 그게 자랑거리더라고요. 주님은 어리석어 보이는 그것으로 구원에 이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겸손한 자에게 그게 발견되니까요. 아멘. 그것이 무리바에서 보이는 십자가입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만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4절. 이게 십자가의, 그 어리석은 십자가의 정수를 바울이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4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아멘. 이것을 위해서 어리석게 하신 거예요. 자기가 지혜롭다 하는 자들의 지혜, 총명하다고 하는 자들의 총명을 폐하시려고 그
그 위대하시고 지혜로우신 주님이 어리석은 십자가를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20절 같이 읽으십시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렇죠?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아멘.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는데 이것이 딱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살아있어? 증거를 대, 능력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이게 지혜롭게 나를 설득해봐. 이게 둘 중에 하나예요. 이 세상 사람들의 반응은. 근데 그 모든 것을 패하고 인간의 지혜로움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그 가장 어리석은 그것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인간의 지혜를 패하는 십자가. 그래서 여러분이 그 십자가를 영접하실 수 있었다는 게요, 정말 은혜인 거예요. 이게 정말 은혜인 거예요. 생각해보면 인간의 지혜로서는 발견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구원받는 우리에겐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거 많이 자랑하세요. 어차피 인간의 지혜나 말발로는 전도가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많이 자랑하시고 그 은혜를 많이 누리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잠깐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예수님의 보혈로 눈 감치겠네. 예수님의 보혈로
주면서 사셨습니까? 이 삶의 모습을 가지고는 절대로 구원이 없어요. 우리가 심판받아야 됐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아무 죄가 없으신 애꿎은 신령한 반석 예수 그리스도를 사정없이 주셔서 그 몸이 산산조각 나면서 그 몸에서 그 아름다운 보혈이 철철 흘러 넘쳐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보혈을 맛보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우리가 살 길이 생겼어요. 주님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이에요. 그 신령한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무리만 반석에서의 그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 광야에서 우리는 오늘 또 불평하고 죄짓고 또 의심하지만 주님은 여전히 반석을 치실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반석을 준비하셔서 치시는 거예요. 그 반석 덕분에 삽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 그 어리석은 십자가, 세상이 보기에는 어리석은 십자가,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그 십자가를 붙드십시다. 우리 그 십자가에 감격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